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8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해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 6권짜리를 내가 올해는 꼭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또 우리 이 앞에 보게 되면 그 올해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자.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빠지지 않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가대로 또 봉사로 또 아니면 남녀 선교회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또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목표와 결단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그 연초의 그 결심들이 올 연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3장 14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낱 미물에게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악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순결해서만은 우리가 복음을 악한 그 마귀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럼 우리가 지혜만 있어가지고는 순결하지 않으면 아주 영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뿐만 아니라 순결함도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칭찬을 받기에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한테 받은 그 재산들을 충실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낭비한다는 그 소식이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어가자 주인이 그 청지기와 세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이제 내가 청지기직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 참 옳지 않은 청직이죠. 일단은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또 그것은 옳지 않은 나쁜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을 한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생각할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면 그러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에는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했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유는 어느 정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할 때 흔히들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들은 중세 때 많이 하던 일들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는 딱 중심 한 가지 그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중심 인물은 누구냐? 청지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와 종,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청지기와 종, 이것을 같은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종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연상이 돼서 이 종을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좋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해서 바꿔보면 그것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렇게 하면 그 어감이,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오죠. 이 청지기와 종, 또 청지기와 노예, 이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시킨 일을 100% 다 했느냐 못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청지기는 좀 다르지요. 우리가 청지기를 뽑을 때는 예전에는 종들 중에서 아주 빠릿빠릿하고 또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종을 뽑았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보디발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인 중에서 정말 그 주인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의 가족과 같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집안의 큰 일들, 큰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주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어느 정도 작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그런 불충한 또 나쁜 그런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불충한 청지기,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깨닫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상황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의 과오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은 내가 한 일을 계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청지기의 그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의 직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듣는 형도님 중에 뭐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일들이 아주 쉽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 당사자가 될 때는 그렇게 쉽거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인의 집에 재산을 증식시킨 게 얼마인데, 그래서 자신의 그 예전의 과거의 업적이나 성취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주인 집과 알고 온 횟수가 얼마나 되는데 또 그 정에 의지해서 자신의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많은 일을 잘 했으니까 이번 한 번 실수했으니까 어떻게 한 번만을 잘 봐달라라고 또 애걸복걸 또 구차하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면 분명히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그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파악했다는 그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칭찬을 받을 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왕년에는 신앙생활 좀 했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마치 청지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을 자랑하듯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말씀도 덜 보고 봉사도 덜 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거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냐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신앙 지표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동시에 우리의 성화의 단계도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의 신앙 지표들이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점은 바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과오가 주인에게 들어가고 곧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날 주인과 결산하는 날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 바탕 위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농사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농사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는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낸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데서 중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신속하게 행동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신속하게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것을 요량으로 이 청지기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비했지만 그러나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에서 바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현재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산한 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해버린 데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뭘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런 허황된 그런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또 몇 월 며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즉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하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그 계획들은 정말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제쳐버리고 주님 오는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대비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청지기가 신속히 행동에 옮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적인 실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일이 바쁘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보고 이제 내년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그 계획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또 봉사가 부족한지, 아니면 전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구제가 부족한지, 우리가 그 각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신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신령에게 자기 소원을 얘기했는데, 너 소원이 뭐냐? 예, 저는 많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산신령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발로 밟는 땅을 다 너를 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산신령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길로 달려나가서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자기가 거의 죽을 똥살똥 온 힘을 다해서 다 달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산신령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네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고 막. 그래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너무 기력이 세해서 결국은 그 일어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결국은 자기 한 평 남짓한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우리가 안번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의미 없이 행했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018년도 새해 첫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그가 말한 대로 오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는 그런 말처럼 오늘 신년 첫날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지금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에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